6월 8일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그 당시에 이 옷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자기의 소유의 마지막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증을 선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거죠. 부정직한 방법으로 빨리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서 이득을 취하는 자는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것이죠. 18절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전한 비판과 유효적절한 조언들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역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의 좋은 말을 겸허하게 청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진다. 이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깜깜한 중에 있을 때 등불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오히려 등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21절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역시 이것도 성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부당한 행동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역시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재산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럴 때 행복하게 끝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이제 어떤 해를 당했을 때 이웃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도록 기다려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끝까지 잡고 기다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 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남을 속여서 돈 벌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보통은 사기를 당했을 때 자기도 사기를 치려고 해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겠느냐. 이것은 우리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당연히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항상 구해야 될 것입니다. 25절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해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역시 이 말씀도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 수도 없고 앞날을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래에 무엇인가를 바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성급하게 소원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 입다가 경솔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남동력을 결국은 잃게 되죠.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이제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징계한다는 것이죠. 철저히 악인을 분리시키고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지혜로운 왕은 결국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철저하게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내면의 깊은 곳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영혼을까지도 다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앞길도 환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케 한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징계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왕이 그런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그의 통치권을 보장해 주신다. 튼튼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힘도 있고 도전 정신도 있어요. 또 노인은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이의 힘과 노인의 지혜가 결합하여서 함께 일을 할 때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젊은이와 노인의 합작품이 될 때, 합력할 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이것은 양심이 아주 무뎌진 경우에는 신체적 징벌이 효과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체적 징벌이 악습을 교정하는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본문 말씀드립니다.